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안정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대와 바람을 이루는 길이 나라와 개인의 힘의 극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개인은 그 능력이 탁월해질 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평안이, 안정이 이 나라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지킬 수 힘이 있다면 그게 나라든 개인이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실과 노력과 예씀과 부지런함으로 우리는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일정한 지위와 힘이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5장의 시작은 우리에게 안정한 평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과 그 힘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잔치는 누구나 참여하기를 바라는 자리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속해 있다는 것이 곧 성공이고 평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또 그 힘을 가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 자체가, 그 능력 자체가 평안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가 세상의 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음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신 이유도 자신의 힘 있음,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불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분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자신의 힘의 우위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분명히 그의 기대대로 그 잔치의 자리를 더 흥겹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힘들에 대하여 안심하고 그 힘을 공유하는, 그 힘의 혜택을 받는 그 귀족들은 더 그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흥겨움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자를 쓰자 그곳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기쁨의 중심이 된다고 여겼던, 아니 그 기쁨을 창출해낸다고, 만들어낸다고 여겼던 그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보고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6절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원래 왕 정도 되면, 아니 바벨론의 왕 정도 되면 떨더라도 안 떨리는 척, 긴장하더라도 안 긴장한 척,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왕의 뭐랄까요, 덕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손가락들을 보고 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들이라 그러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명예와 높은 지위를 주겠다 약속한 것은 그가 얼마나 지금의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서워하고 있는지, 공포에 질려 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려온 지혜자들 중 누구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왕은 크게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와 함께한 귀족들도 다 놀라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벨사살 왕과 그 귀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게 된 거죠. 왕을 둘러싸고 있는 이 1000명의 귀족들, 그냥 1000명의 귀족이니까 나름의 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그들은 왕의 두려움을 조금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왕이 주는 지위와 권세로 어느 것보다 안전한 왕궁에서 열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귀족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쓴 손가락으로 인해서 그 글자의 뜻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담보하고 보장한다고 여겼던 힘이, 그리고 왕이 약속하는 명예와 지위와 능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약속하는 왕도, 인생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벨사살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아무리 극대화된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가 세상을 호령하고 움직일 만한 큰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코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인생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능력을 주의 뜻 안에서 사용할 때만 평안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 열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뭡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만 인생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평안이 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금, 은것으로 술을 마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변함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과 그 귀족들의 평안을 깨트리신 겁니다. 이 땅에 참 평안과 안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알리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도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설명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벨사살과 귀족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로 통해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왕비의 소개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 벨사살 왕의 반응으로 볼 때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 벨사살 왕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아마 벨사살 왕이 등극한 이후에 이 다니엘은 이 주요 요직에서 제외되고 잊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왕비의 소개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다시금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왕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시금 요직에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섬겼을 때에도, 또 왕이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을 때도, 그때 내가 왕을 가까이 섬겼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하고 왕에게 잊혀진 지금이 너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벽에 쓴 이 글자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명예와 지혜를 주겠다는 이 왕의 약속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물론 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왕이 준 이 명예와 지혜를 받게 되지만 그건 다니엘이 원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이후에 다니엘이 왕에게 보인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여전한 목적이고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훈련받을 때부터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다니엘이 한 80 가까이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은퇴를 했을 수도 있죠. 백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글자의 해석을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이 그 뜻을 전한 후에 뭘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충고하죠.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예민할 때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언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풀어낸 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조언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사살 왕에게도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뭘 하냐면 왕을 심지어 책망합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충언을 넘어서는 거죠. 왕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이 글자를 주셨다는 것, 이 뜻을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가 하는 것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다시금 왕위를 찾은 이야기를 이 벨사살 왕에게 들려주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분명히 뭐를 먼저 말합니까? 왕이 두려워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알면서도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왕의 호흡과 왕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죠. 이것은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러니까 단호하게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주제이심을 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문자적으로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나뉘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연대를 계수하셔서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해석을 통하여 이 벨사살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벨사살 왕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힘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귀족들도 불러서 그들을 즐겁게 해준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연수를 정하시고 왕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며 왕들을 살피시고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나라의 운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망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나라의 연한을 정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강구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 바벨론의 왕이 겪는 이 일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상 앞에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진실로 세상을 향하여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지, 진실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지금 성도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일은 오직 여기에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가 능력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그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과 힘이 커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평안과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의 지위와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다니엘은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면서 왕이 제안한 명예와 돈과 권력을 거절한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부유함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착각해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욱이 믿음은 돈과 명예를 얻는 수단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권력과 부는 하나님의 판단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줄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에 지금이 있게 되었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은혜를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은혜로 받고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국 교회에게 주신 그 고난과 힘을 한국 교회의 열심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 것처럼 여겨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는 얘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보여주고 세상이 그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가 있는가? 오히려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드러내고 높이며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는 몇 명이 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오늘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갈대아, 이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에 수백만이 모이고 수천만 명이 모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절반 이하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교회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무 능력이 없는 건지,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는 또 홍수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먼 나라에도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거기 또 뭡니까?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집을 잃고 이재명이 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이 땅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보다 평안을 구하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 주의 뜻을 쫓고 주의 뜻을 강력히 정함으로 이 땅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안정과 평안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돼. 경제가 회복되면 돼. 정치가 안정되면 돼.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지혜를 따라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이를 알고 깨닫고 처방하는 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쫓는 주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안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행복한 교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은 부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아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머리로 삼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